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9월 27일 음력 8월 열하루. 이 시간은 9월 넷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은 우리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한백음은 우리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잘 살려면 한백음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백음과의 관계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어떤 노력도 결실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한백음과의 관계가 바로잡히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항상 바른 길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한백음과의 관계입니다. 당군교 포명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나라의 흥망성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나라가 흥하였고 언제 나라가 망하였나? 나라가 흥하였던 것은 한백음과의 관계를 바로잡았던 시대였습니다. 한백음과의 관계를 바로잡았던 시대에는 그 나라가 흥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하였던 것은 한백음과의 관계를 바로잡지 못하고 인간의 망령된 생각으로 제 마음대로 행하였을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에 갇히는 것이죠. 우리 삼일신고 진리운을 보면 삼진과 삼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 참됨인 삼진은 하느님께 받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고 하셨습니다. 새 망령됨인 삼망은 하느님께 받은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에 의지해서 생겨난 마음과 기운과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목숨이 있었기 때문에 기운이 생겨나게 되고 정기가 있었기 때문에 몸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물동수 삼진 왈성명정,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하느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 기운도 있고 몸도 있다는 것이죠.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하느님께 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도 없고 기운도 없고 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근본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바로 서지 않을 것이고,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은 아무리 바로 세우려고 해도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면
토양이 풍요해야 합니다. 토양의 양분이 충분해야 되지요. 척박한 땅 위에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나무를 심을 때 제일 먼저 땅을 가리죠. 그리고 땅에 힘을 실습니다. 거름을 주고 좋은 흙을 가려서 그 좋은 흙으로 그 나무의 뿌리를 북돋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나무는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 나무의 뿌리를 키워내는 흙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그 나무를 아무리 키우려고 애를 쓰고 별짓을 다 해도 그 나무는 잘 자랄 수 없습니다. 한백음은 우리의 근본이십니다. 우리의 근본인 한백음을 우리가 바르게 모시지 않고서는 한백음께 근본을 두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근본인 한백음을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합니다.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여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행하지 않고 오로지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합니다. 한백음을 모시기 위한 정성, 삼일신구 진리훈에 지감, 조식, 금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홍암대종사께서 남겨주신 도감의 말씀에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진리훈왈 지감, 조식, 금촉은 성지원야라. 진리훈에 이르시되 지감, 조식, 금촉은 정성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정성을 드릴 때 그 정성의 근원은 바로 지감, 조식, 금촉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지감, 조식, 금촉이 정성의 근원인가?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는 우리에게 성명정의 삼진을 주셨습니다. 그 성명정의 삼진의 뿌리를 두고 심기신의 삼망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정성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한백음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느냐, 내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느냐의 문제죠. 한백음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욕심을 일단 멈추고 한백음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내 욕심은 일단 멈추고 우리의 근본이신 하느님, 한백음을 모시는 것이죠.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뜻을 받들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바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근본이신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 내 마음을 바로잡겠다고 하고 내 기운을 세우겠다고 하고 내 몸을 바르게 하겠다고 했을 때 근본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운도 맑아지지 않죠. 우리의 몸도 후해지지 않습니다. 근본을 바로잡지 않은 상황에서는 마음은 악해지고 기운은 탁해지고 몸은 박해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착한 자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열심히 참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맑게 하고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행위를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내가 너 같은 악한 자를 만나서 정말 열심히 참았는데 정말 너무하는구나.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기신으로는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만들지 않으려면, 그 한계를 넘어서려면 심기신이 아니라 성명정의 이치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성명정의 이치에 따르게 되면 참는데 한계가 없어집니다. 성명정의 이치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셨을 때 우리는 심기신이 아니라 성명정의 이치를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명정의 이치에 따르게 되면 우리가 심기신으로 달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근본, 우리 삶의 주체가 내 마음과 내 기운과 내 몸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신 것이죠. 하느님이 우리 삶의 근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명정 삼진의 삶이죠. 그래서 성명정 삼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참는 데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행하게 되면 참아야 되지만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 행하게 되면 참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참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지 않고 이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참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품을 따르게 되면 내 감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참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기신의 산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죠. 심기신의 산망에서 벗어났을 때는 굳이 참지 않아도 됩니다.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내 마음대로라는 것 자체가 산망이죠. 성명정 삼진을 따르게 되면 내 마음대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성명정이 있죠. 성명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의 화행, 하느님의 뜻이죠. 하느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것,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것,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이죠.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님을 대할 때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게 되면 부모님을 대하여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내가 참아야 되지요. 내 몸이 불편해도 내가 참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기운과 몸에 맞추면 참아야 되죠. 그러나 성명정 삼진을 따르게 되면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부모님을 대하게 되면 부모님을 대하는 내 도리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는 나의 성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는 나의 정기가 있습니다. 내 정성이죠.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데 정성 들이며 그 정성을 참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모시며 부모님을 향한 도리를 지키는데 그 도리를 참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모시며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는데 그 사랑을 참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대하면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풍부해지죠. 부모님을 향한 내가 지켜야 할 도리가 더욱 밝아집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더욱 정성스러워지죠. 그것은 우리가 근본인 한배금을 바르게 모셨을 때 부모님을 향한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 부모님을 향한 뜻, 부모님을 향한 정성이 온전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정성 들여 한배금과의 관계를 바로잡은 다음에는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참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모시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배금을 향한 정성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한배금을 향한 나의 진실된 마음이 부족하였을 때는 나의 망령된 마음, 망령된 기운, 망령된 몸이 부모님을 향한 바른 도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 그 심기신의 산망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는 법이 바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지감법을 행해서 일어나는 감정을 그치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망령되기 때문이죠. 조식법을 행해서 일어나는 기운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왜? 내 기운이 망령되기 때문입니다. 또 금척법을 행해서 내 몸이 망령되게 행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왜? 내 몸이 망령되기 때문이죠. 망령된 마음, 망령된 생각, 기운, 망령된 행위를 바로잡았을 때 우리는 한배금의 뜻을 향하여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일의 화행. 그렇게 일의 화행을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잊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게 되고 하느님의 힘인 정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 자녀를 대하면 자녀를 향해 바른 사랑을 베풀게 되고 자녀를 향해 부모로서 도리를 지키게 되고 자녀를 향해 부모로서 제대로 정성 들이게 됩니다. 또 내가 자녀가 되었을 때는 부모님께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게 되고 바른 뜻을 가지게 되고 바르게 정성 들이게 되죠. 다시 말해서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백음을 모셔서 그 근본을 바로잡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부모님을 향해서 효심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나에게 다가온 상황이 효도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내가 마음을 바로 잡았는데 그 마음이 나에게 다가온 환경으로 인해서 무참하게 깨어져 버리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부모님을 향해서 효도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나로 하여금 효도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하네. 나는 효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효도할 수 없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근본, 바로 한백음을 모셔야 됩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께 맞추어 나가서 한백음과의 관계를 바로잡아 나가면 그 결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바로 한백음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느냐, 한백음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한백음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서 성명정 삼진으로 나가게 되고 다른 하나는 한백음과의 관계를 바로잡지 않아서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게 됩니다. 한백음과의 관계를 바로잡아 성명정 삼진으로 나가게 되면 한백음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기운을 잡아주시고 몸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착한 마음으로 도리에 따라 정성 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한백음과의 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마음에 착함의 한계가 생기게 되고 내가 지켜야 할 도리를 때로는 지키고 때로는 지키지 못하게 되며 아무리 정성을 들이려고 해도 그 정성에 한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한백음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삼일신구 진리운에 무사람들은 선악, 청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사람들이 악하게만 하고 탁하게만 하고 박하게만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착하고 때로는 악하며 때로는 맑고 때로는 흐리며 때로는 후하고 때로는 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경도를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리게 되고 결국은 타 생장소 병물고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죠. 그러나 밝은 이는 무엇을 합니까?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한시라고 하셨죠. 밝은 이가 첫 번째 행하는 것은 바로 지감, 조식, 금촉입니다. 내 심기신의 망령됨으로 달리지 않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명정의 삼진으로 나가기 위해서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지감, 조식, 금촉을 제일 먼저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감, 조식, 금촉을 행해서 일의 화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맞추는 것이죠. 지감, 조식, 금촉을 해서 하느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한배금께 맞추는 것이죠. 그것이 발근이가 행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망즉진, 심기신의 망령됨으로 달리지 않고 하느님을 모시고 성명적인 삼진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면 더 이상 심기신의 망령됨에서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면 우리는 하느님의 대덕과 하느님의 대회와 하느님의 대력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의 한계, 기운의 한계, 몸의 한계에서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하느님이신 한배금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면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밝아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착해지고 기운이 맑아지고 몸이 후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자연히 밝아지고 내가 행하는 그 행함이 정성스러워지고 그리고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이 덕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발근이는 무사람들과 다르게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지감, 조식, 금촉을 힘써 행하고 일의화행, 하느님이신 한배금의 뜻을 향해서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말씀이 일의화행하라는 말씀이었고 그 일의화행을 해나가며 우리는 한배금은 우리의 근본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례대전 신교의 말씀에도 일위 삼체요 삼위 일용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셋의 근본이 되고 셋은 하나의 쓰임이 된다. 하느님은 우리의 근본이시고 우리는 하느님의 쓰임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할 것은 하느님이신 한배금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